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걸음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한결같이 고백하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는 불완전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어떻게 불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땅은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신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따라오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복복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이런 복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 뭐라고요? 생육하라. 두 번째 번성하라. 세 번째 땅에 충만하라. 네 번째요 땅을 정복하라. 다섯 번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지난주에 대신방을 하는데요, 어느 성도님이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이 성도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목사가 대신방하면서 오히려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은혜를 받았냐면 이 성도님이,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이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넷째를 낳은 거예요. 남의 얘기를 하고 왜 그래 반응이. 우리 천사의 생은 넷 낳지 않으면 못 들어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러는 목사님은 왜 하나만 낳습니까? 나 5 낳으려고 그랬다니까. 지금이라도 낳게 해주시면 난 낳을 것 같아.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아요. 이제 우리 아름이 어디 있어? 여기 있구나. 기본 넷이야. 우리 용훈이? 끄덕끄덕 그랬어요, 신랑.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 둘째까지 나신 분들은 노력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너무 단순하게 보이는 내용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뭐죠? 생육하라는 거예요.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땅에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명령에 불순종하며 살아요. 목사님, 애 하나 키우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2억이 넘게 들어요. 3억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여기 대부분은 태어나지 못했을 사람이에요. 저도 넘버 4거든요. 5남매, 누나 2, 형, 그 다음에 넘버 4, 그리고 실수로 막내 하나 더 태어났어요. 이거 어머니의 이 정보에 의해서 제가 아는 거야. 막내 동생은 서운할지 모르지만 5년 터울이거든요. 제가 막내 될 뻔했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금술이 좋아가지고 아들 하나 더 낳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남자와 뭐를 창조하셨다? 여자를 창조하셨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제3의 성은 있지 않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성전환 수술 받아서 남자가 되고,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세상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뭐 미스 아메리카 어느 주에서 미스 아메리카를 했는데 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남자지 뭐 여자도 아니야. 우승을 했다는 게 우승을. 이 미국이란 나라가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아주 미쳐가고 있어요. 미쳐가고 있어. 우리 믿는 사람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셨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불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사는 주변을 둘러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대부분이 목적도 없이 방황합니다. 자신이 왜 사는지 몰라요. 열심히 살아가요. 멋지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고민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어느 날 자신의 삶에 다가온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떱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운 위치에 도달하기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더니 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아요. 그제서야 인생의 브레이크가 딱 걸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았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들기 전에, 여러분이 인생의 회의를 느끼기 전에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향방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복과 저주는 누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내가 오늘도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이랬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면 선택해라. 복 받기 원하느냐, 저주 받기 원하느냐 말씀하신다. 우리가 복을 받을지 아니면 저주를 받을지 선택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인생이 누구냐?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는 자니 아주 미련곰탱이. 왜 자기 인생을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합니까? 개척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는 비결이 있다고 하세요. 저주를 받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이 명령과 순종이 복과 저주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땅이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아 결국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자녀들한테 애 많이 낳았다고 뭐라 그러지 말아요. 축복해줘야 돼. 축복해줘야 돼. 잘했다, 더 많이 낳아라. 그러나 엄마는 키워주진 않겠다. 미리 얘기해야 돼. 미리. 우리 엄마들이 그냥 애 낳게 하려고 하나 더 낳으면 내가 키워줄게 했다가 코 깨인 엄마들이 여기 많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자연을 파괴하는 파괴자가 아니라 자연을 지키는 보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맙니다. 베드로서 3장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에 관하여 전하고 있어요.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주의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온다고 말합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불에 의해 녹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도 불타버릴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 두렵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진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서 3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의가 살아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요?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창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전 일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 때문에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한 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즐거움이 가득한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하세요. 저는 이런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날을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에서 고통의 몽에 얽매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라요. 아멘. 사람이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중요한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입만 벌렸다 하면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도대체 언제 살자는 얘기야? 언제 살자는 얘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입술만 벌렸다면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래요. 지난주에도 대신방하면서 내가 몇 성도님 가정에 숙제를 해줬잖아. 내가 신방하면서 숙제를 잘 내주거든. 그래서 남편 되신 성도님한테 절 따라하세요 하고는 내가 이랬지. 한번 여러분도 한번 숙제 한다고 생각하고 따라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아멘. 하루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 하라고 그래서 우울한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게 하라고 그래서 틈이 없게.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삶에는 후퇴가 없어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 의식하지 마세요. 그것이 좋은 과거든 나쁜 과거든 과거는 과거로 던져버리시란 말이에요.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그냥 백일망만 꾸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 주님과 함께 힘차게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부름의 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땅만 바라보고 살게 되면 낙심하게 돼요. 우리는 무시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는 잃어버린 삶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은 머물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을 사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돼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왜 살지? 내 삶의 목적이 뭐지? 목표가 뭐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명하면 아유, 그 목사님이나 관련되는 일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왜 일어났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귀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요. 걸어다닐 힘이 있으면 그 사명 감당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했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입니까? 이사야 65장 19절과 2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차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여기고 내 백성을 즐거움으로 여기겠다고 하십니다. 그 성에는 다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시는 그 성에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노인도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 부를 것이며 100살이 되기 전에 죽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여길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살 되기 전에 돌아가시면 장례식 안 해준다고 그랬죠. 오늘 근거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방하면서 그랬잖아. 그 나이에 100 마이너스 그 나이를 하니까 아이고 24년 남으셨네요, 36년 남으셨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이고 오래 산다고 하면 다 좋아하는 것 같아. 보면 단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돼요. 이제 왜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네. 100세 전에 죽기만 해봐 그냥.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사야 65장 18절과 19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임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65장에서 하나님은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십니다.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다고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이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무너진 예루살렘은 사라지고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회복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우울합니까? 좋은 소식이 들려오질 않아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상승, 끊임없는 정쟁, 경제 불황,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 영성이 죽은 신앙, 무엇 하나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들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음성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지 않고 내 인생에 되는 일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아요. 어느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더 살아서 무슨 낙이 있겠나. 삶의 해이가 느껴질 때가 많아요.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삶이란 고통과 수고뿐입니다.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은 어르신들이 80이 넘었고 90이 넘었는데 그 어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여기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삶엔 여전히 문제가 많고 고민이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저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회복된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망이 다시는 없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너무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과거에 붙잡혀 있는 인생도 아닙니다.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65장 25절에서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곳에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 주지 마세요. 세상에 마음 주고요, 사람에게 마음 주면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아픈 것, 애곡하는 것, 고통하는 것이 없게 하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인생의 많은 고민과 염려 앞에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